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명이어도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부요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변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애태우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해결함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노래하는 인생 마음껏 살아가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너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합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섬김과 연합 그리고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진정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진정한 일꾼들이 있어서 대한민국도 돌아가고 한국 사회도 건강하게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심없이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일꾼들에게는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아주 남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일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데 결코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참 일꾼은 이로움 때문에, 자기 이속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이 하나 더 빠짐없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군자들이라고 일컬었어요. 군자들은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소인배들은 이로움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성현들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버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틀면 맛집을 탐방하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집도 식사 때면 유튜버, 힙합, 현주엽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뭘 먹는 걸 보면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좋아해요. 유튜버들이 참 많아요. 대개 문정성시를 이루는 맛집들이 많은데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무계 집사님 칼국수 집도 맛집으로 옥정에서 유명해질 것을 바라고 믿고 축복합니다. 네. 자, 맛집들의 특징이 있어요. 맛집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재료, 좋은 식재료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부터 멸치 국물을 우려내느라고 자신의 금쪽 같은 그 시간까지도, 자기의 건강까지도 심지어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간에 발걸음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맛집이 이제 더 이상 그 맛집에 안 가는 거예요. 다들 한다는 이유가 그 집의 맛이 변했다는 겁니다. 되게 1세대 어머니가 하시다가 그 딸이나 아들이 물려서 이렇게 하다가 맛이 변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변했을까요? 주인이 옛 주인보다도, 일대 주인보다도 장사 속 이로움을 위해서 그 식재료를 아끼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는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아들은 아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식재료도 변하고, 식재료의 양도 변하고, 식재료의 신선도도 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을 알아차릴 수밖에요. 우리 양주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 있어요. 아주 멸치 칼국수로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저랑 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안 갑니다. 거기 안 가요. 안 가는 이유는 맛이 변했어요. 값도 비싸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우리가 왜 인생 살아가면서 그 인생 속에서 이속과 이로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까지 이속이 얼마나, 그까지 이로움이 뭐라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 넘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의로움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로움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가 이 의로움을 떠나서 이로움을 쫓기 시작하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예수님의 신부야. 그런데 의로움을 저버리고 이로움을 쫓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로움을, 이속만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끝까지 뒤쫓아와서 우리를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위와 같은 이로움, 입속이 주는 그 즐거움에 그 함정에 왜 우리는 빠지는 걸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변해서 그래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급전 직하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움, 이속만 따지는 그런 소인배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돈을 통한 이윤 추구, 돈을 통한 자기 이속, 돈을 통한 재물 축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케 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왜 큰 교회들이, 왜 유명한 스타급 목사들이 왜 변질되는지 아세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깊숙이 알아보니까 결국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변형되고 변질되고, 맛을 잃어버려. 맛집들이 음식 맛이 변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이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일반한 것을 우리가 들으니 이것을 듣는 자들은 교육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써 자기를 지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이 뭔지 아세요? 돈의 위력. 돈은 우리를 미혹해 할 수 있어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위력이 있어요.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폴라나오라는 말이 있어요. 아포폴라나오. 이 말은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돈을 사랑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하다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가 돈으로 급전직하여버리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다.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빗나간다라는 말입니다. 빗나간다. 여러분, 빗나간다라는 그 하마르티아, 이 뭐죠? 죄입니다.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미혹을 받는다. 돈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받는다. 돈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진다. 길을 잃어버린다. 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돈은 우리가 사랑하고 숭배해야 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돈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돈을 다스리십시오. 지배하십시오. 돈 때문에 길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돈 앞에 쫄지 마십시오. 게다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이 표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통시켜버린다. 화살이 폐에 이렇게 관통되듯이 근심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생긴 근심 때문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자기 자신을 찌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인데 그에 걸맞는 기대에 우리가 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 앞에 의로움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로움을 쫓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화살로 관통시켜버리는 그런 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죠. 맛을 잃은 소금.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는 그 의로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움 때문에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식들을 키울 때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앞에 의로움을 지켜라 라는 그런 말을 어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유별나게 물어기기를 왜 그렇게 튀려고 그래? 라고 조롱할 때 우리는 고집스럽게 이로움 대신에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에게 손에 나갈 것을 강요할 때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탓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탓에 우리가 예상되는 충분히 예상되는 그 손해가 있어요. 그 손해 때문에 예배를 저버리는 일이 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매달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로움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의로움. 저는 교회의 의로움은 섬김과 연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이웃들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웃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는 이웃들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섬기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섬겼던 사역이었고 연합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섬기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로 가는 그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섬김과 연합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의로움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합이라는 가치입니다. 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해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가져라. 2절에 4번씩이나 표현한 바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가치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연합이라는 가치를 요구한다는 사실.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같은 사랑을 할 것을, 뜻을 합할 것을, 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툼과 허영. 다툼과 허영 때문에 연합이 깨집니다. 다툼과 허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연합, 성도들의 연합, 교회와 이웃들과의 연합은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사역이 다툼과 허영으로 되어 있다면, 거짓으로 되어 있다면, 꾸며진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람들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연합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이미 살아가면서 우리 다 만족해 하시고 자족해 하시고 지족해 하시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소 불편할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이라는 가치. 앤드류 모레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그들의 삶의 뿌리라고 했어요. 믿음이 하나의 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리가 되는, 그들의 삶의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 겸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을 우리에게 보내보이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장사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 이 겸손을 가져야 되는데, 겸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비우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했던 그 모든 이속들을, 나 자신만을 위했던 그런 이로움들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 겸손에 나 자신을 비울 줄 아는 것.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고의 예배는 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는 겸손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을 위해줄 때, 사람들 만날 때 최고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건 바로 뭐에 있냐면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한 섬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최고의 예배도 겸손이고 최고의 섬김도 겸손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새로운 잡을 가지셨어요. 그 잡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개인 택시 이제 하시거든요. 사람들을 대하실 때 나 자신을 비우고 항상 웃는 단체로 그리스도인답게 이속 때문이 아니라 이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그런 영업, 운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해야 하는 그런 예배자, 이웃들을 최고 섬기는 그 겸손한 섬김, 우리 학생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강조한 게 있습니다. 겸손하라! 라고 해놓고선 겸손이 낳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결과, 겸손이 낳는 결과. 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겸손한 예배, 이웃들을 향해서 최고로 겸손한 섬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최고로 존귀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섬김과 연합이란 하나님 당신의 핵심 가치를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일할 때, 장사할 때 겸손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굴 만나든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발견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서 아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진한 향기를 그들은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나도 겸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매일 졸졸졸졸 화장실,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 화장실 쫓아가서 또 식당 가면 식당 쫓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저고리 돌리고 저고리 이마에 붙여주고 등짝에다가 붙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향기로워야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 이웃들 앞에서도 겸손해야죠. 나 자신의 입속은 비워두고 나 자신의 이로움을 비워두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 수 있어야죠.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어떤 목사님이 통계 하나를 발표했는데 한때는 우리 기독교가 1200만이었다. 지금은 600만이 채 안 된다. 600만도 많이 쳐준다고. 왜 이렇게 되버렸나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향기를 맡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자기를 비우는 그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속을 비우고 자기 이로움을 비우고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인데 그 이속 때문에 이로움 때문에 다 벗어던졌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등지는 거예요. 요새 MZ세대 애들이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지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지만 어른들하고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그 마땅히 교회에게 기대되는 그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화평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을 선택할 때 섬김과 연합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 우리 화평교회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로움 때문에 의로움을 내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영광의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워내고 저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